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임예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가정에 성령님이 친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가운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또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주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 그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던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주한 마음으로 섬기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던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렇게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평범하면 평범하지 못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평범함을 뛰어넘으려고 다들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하다라는 이 말 표준 대국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에스파뇰로 이 노르말하다라고 하는데 이 평범하다라는 것보다 사실은 원래 정상적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평범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굉장한 이 경쟁 사회잖아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평범은 뭐죠? 상위 10% 안에 들어야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하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평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하고 살고 싶은 게 사실은 평범의 그 이상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참 깨닫게 됩니다. 이 평범함 속에는 어떻게 보면 당당함이 있어야 되겠고 뭔가 살만한 모습이 있어야 이 평범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평범하다라는 기준은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애매모호함 가운데 다들 어떡하죠? 평범한데 평범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가 등장하거든요. 모세의 이름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였고 정말로 저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영도자,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한번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생애가 12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1기, 2기, 3기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끊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40년은 뭐예요? 초반 40년은 애굽의 그 왕궁에서 이 왕자로서 살아가는 괜찮은 많은 학문을 배우고 또 이 궁절의 예절을 배우고 그곳에서 권력과 명예를 맛보고 그렇게 그가 이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의 2기 인생은 뭐죠?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했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목자가 되잖아요. 이드로의 이제 사위가 되어서 그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3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서 이제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을 보이는 그 산 느보산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그 능력을 바라면서 살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그 마지막 40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점 오늘 본문이 나타내주고 있는 모세의 그 위치와 이 시간은 언제냐? 이 본문의 때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 때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드로의 이 사위가 되어서 양을 치고 목부가 되어서 사는 그런 삶. 그리고 나이가 80이 됐으니까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게 되었고 또 그의 이 삶 어떻게 보면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서 이제 뭐 왕궁의 모든 삶과 패턴, 생활 양식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는 그런 40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죠. 모세의 현재 모습은 왕자로서의 모습도 아니고 지금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를 피해서 양치는 목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장 평범한 모습.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엄두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부터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그가 이 변명을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요? 계속 하나님과의 이 실강이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어떤 핑계를 대느냐 또 그러니까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인데 난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돼요 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하고 자신감이 상실되어지고 정말 평범하다 못해서 정말로 평범함의 그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얼르고 달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당시에 사막지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가장 흔한 모습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이란 말이죠. 출애굽기 4장에 와서도 그런 계속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핑계냐면 내가 애굽에 돌아가서도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라고 그랬다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나타난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말도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뭐가 있느냐, 너의 손에 뭐가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던져보아라.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뱀을 꼬리를 잡아봐라. 잡아봤어요? 또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변화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가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4장 2절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요. 광야에서 이 양을 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지팡이가 양을 구하기도 하고 오는 늑대를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켜주는 것. 이 모세가 양을 지키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저 양을 지키는 그런 도구로서의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이적을 행하는 그런 지팡이가 되어져 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단 말이죠.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칠 때에 사용하던 나무 지팡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평범한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범한 인간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이 지팡이의 용도가 많이 있잖아요. 호신용 도구가 되고 여행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징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방어용 도구가 되기도 하고 특별히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지팡이는 양떼를 지키고 맹수들을 쫓는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도 바로 그런 지팡이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봤지만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조금 전까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 양을 치던 그 나무 지팡이가 여러분 금빛 나는 어떤 쇠 지팡이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모양도 크기도 색깔도 재료도 똑같은 지팡이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평범한 것이라도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팡이뿐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로 애굽을 향해 떠나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시간과 모세의 소유와 모세의 생명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라고 해서 겉모양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머리 모양, 머리 색깔, 눈 모양, 눈의 크기, 코의 크기, 치아의 색깔, 여러분 체중, 키, 여러분 달라지지 않아요. 예, 하루 밥 3끼 먹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인데,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그 과정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고 있을 때에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평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끔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의 차이점은 뭐겠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여러분 풀밭이나 가르고 양이나 치고 맹수나 쫓는 뭐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죠?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여러분 차원이 틀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지팡이의 재질이나 모양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겉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제 후로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야, 하나님의 증거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가 본래 갖고 있던 지팡이지만 이제는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죠?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손에 들려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똑같은 지팡이이지만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 거란 말이죠. 모세의 지팡이라면 뭘까요? 모세의 직업, 모세의 기술, 모세의 능력, 모세의 경력이 모세의 지팡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 때 뭐예요? 그가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경력을 다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 뱀을 집으라 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모세도 자신의 지팡이를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역사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잃으면 얻고 버리면 주시고 죽으면 살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점점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얻어야 되고, 그렇죠? 버리면 안 되고, 더 많이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이 세상의 진리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얻어야 하고 버리면 없어지고 죽으면 살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는 사람에게 주고 잃는 자에게 더 많이 주고 죽는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라. 참 이런 은혜를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팡이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서로 사랑을 약속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여러분, 여자를 사랑하기에 이 결혼을 제의합니다. 여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증표로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금은방에 가가지고 이 반지 하나씩을 사서 끼웠단 말이에요. 링 반지. 14K 링 반지. 여러분, 요즘 가격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요즘 그런 게 많아요. 정말로 의미를 담아서 수없이 많은 똑같은 링 반지가 많이 있지만 평범한 거예요. 아니, 평범한 것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링 반지이지만, 그 반지를 보면은 뭐예요? 아, 이것은 내 남자의 반지, 내 여자의 반지. 여자는 그 반지를 바라볼 때 그 남자를 기억하고 결혼 약속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그 반지를 보면서 여자를 그리워하고, 그렇죠? 그 결혼의 약속을 생각해 내는 것처럼. 모세의 그 막대기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은 뭐예요? 다 똑같은 그런 지팡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는 그 의미가 남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그 지팡이와 함께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예요? 신임장과 같은 거나요. 대사님께서 이렇게 한국에서 각 나라로 파송되어질 때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지 않아요. 신임장. 그 신임장은 뭐예요? 발령장이고 일종의 신분 증명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외교관이 그것을 받으면 힘이 팍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외교관으로서의 그 사명을 부여하고 동시에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하나님께서 위임장을 탁 준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모세에게. 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냥 평범한 종이 쪽지가 아니라 그 위임장은 뭐죠?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능력과 권세가, 명예와, 그렇죠?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평범하고 평범함보다도 더 못한 그런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 우리의 그 무능함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평범함, 나의 어떤 연약함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도 참으로 무능한 존재예요. 사람의 능력은 있어도 별것 아니고, 없어도 별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이 많으나 적으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분이 누구냐? 나를 밀어주는 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비록 무력해 보이고 무능하다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신임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정말로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평범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네 손에 드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팡이밖에 없어요. 내 손에 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만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지팡이와 모세의 손. 모세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모세의 손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게.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손을 쓰시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마지막 비전 찬양을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그런데 뭐예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를 사용할 때에 평범함을 뛰어넘게 되는 비범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팡이를 던지라.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변했어요.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많은 뱀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사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리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뱀일까요? 뱀은 바로를 상징해 주는 것이 돼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징해 주는 동물이 봉황, 뒤에 탁 봉황에 그리고 중국 황제를 상징해 주는 것이 용이잖아요. 근데 뱀은 애굽의 이 바로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숨겨진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의 권력이 세상 최고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뒤에 있으니 단숨에 제압할 수 있다. 단숨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계속 변명하니까 어떻게 손을 내 품에 넣어라. 딱 넣었어요. 딱 손을 또 빼야라. 보니까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 이렇게 문둥병이 발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딱 깨니까 깨끗하게 치유가 됐단 말이죠. 뭐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질병도 있을 것이고 위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표적이 일어났어요? 나일강의 하수를 취해서 육지에 부어보라. 그 물이 피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애굽 사람들의 이 나일강은 신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든 건 뭐예요? 세상의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모세를 해칠 수 없는 자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너는 비록 연약하고 무능하고 정말로 평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능력자도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질병도 모든 것도 세상의 신도 그 아무것도 아니다. 모세는 이제부터 자신의 무능함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얼마나 약한 사람이 몸에 병도 있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며 자기 병 하나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면 뭘 하겠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빈정댔을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고백은 나의 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여러분들의 약점과 여러분의 평범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나의 어떠한 그 연약하고 무능하고 평범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란 말이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개발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남보다 잘하는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에 대한 충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인데, 여러분 뭔가 남들보다 잘하는 뭔가 탁월함을 우리는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죠? 탁월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충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난 말도 못하고, 입술이 둔하고 뻣뻣하고, 정말로 잘 하지 못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보다 말을 잘하는 웅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망이에요. 그래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웅변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이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그 탁월한 그 어떤 웅변 능력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어떤 충성스러움이 있어. 충실함, 충성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목소리를 크게 할 것도 없고 그저 내 입에 주는 말을 그대로 전하게 하면 되는데,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못한다고 그러느냐. 탁월함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충실함은 언제든지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충성, 피스티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스튜어 믿는다라고 할 때 여기서 나왔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겠어요. 그리하여서 정말로 은혜가 넘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 신임장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가운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자신의 평범함 때문에 참 고민하고 뭔가 이 탁월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존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의 탁월함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충실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정말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뭐가 있어요? 어떤 지팡이예요? 정말 여러분은 평범해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있고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앉으시되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하나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하나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 평범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과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그저 평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쥐인 게 무엇가 있습니까? 모세는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았어요? 너무나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듯이 먼저 내게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먼저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멕시코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잖아요. 칠레에도 가 있고 태국에도 가 있고 미국에도 가 있고 한국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그 소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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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너무나 평범해서 고민하고 있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 믿음과 충성함을 아버지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평범함을 넘어서 이제는 아버지 비범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평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찾아오사 내 맘을 만져주시고 널 먼저 안아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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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오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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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하나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니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정말로 평범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의 공고함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안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는 1부 9시에 예배를 드리고 2부 12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2부 예배는 이 찬양 예배 형식으로 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대면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또 2부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밝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기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기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라고 다들 애쓰셨고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응원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다 한번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